지난주에 저희들은 성숙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익숙함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좀 발견되기를, 또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숙한 성도를 소망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어디가 거룩한 땅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왕궁의 시간이 첫 번째 인생의 40년이었다면 광야에서의 두 번째 40년을 모세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과 오늘 말씀을 읽은 그 사이의 갭이 40년이 이미 흘러간 시간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왕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지난 40년을 왕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면 이 광야로 나온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의 젖을 짜고 양털을 깎고 말로 하자면 그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쉽지 않은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양을 쳤다, 양을 치더니 라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양을 치더니라는 단순한 말 속에서 단순하지 않은 모세의 인생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치더니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치더니 속에 들어있는 모세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왕자와 목자입니다. 그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눕기만 하면 잠이 솔솔 오는 푹신한 침대에서 살던 그가 너무도 피곤에 쩔어서 간신히 잠을 잘 수 있는 광야,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모세의 광야의 삶은요 적응하고 또 적응해야만 했고, 어찌 보면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몰두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맡겨진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양을 치더니에서 이 치더니의 원문, 히브리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원문의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하야로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계속 먹이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양의 목자가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양을 치더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성실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성실함입니다. 이드로의 사위로서 목자가 된 모세는요 또 다른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까지
오늘 본문의 이 순간까지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말씀을 바로 양을 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왕실 생활과 비교하자면 너무도 힘에 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왕실의 삶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신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모세가 어떻게 보냈다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그 삶의 현장은 결코 단지 지나가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여정들이 왕자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목자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너무나 적응이 안 되고 힘이 들지만 작게는 내 자존심 때문에, 크게는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확 집어던지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지만, 이런 마음을 뒤로 하고 꾹꾹 참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참고 견디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터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 정말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으나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당신의 거룩한 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예배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 양을 치는 그 자리, 너무도 괴롭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실하게 승리하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불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났는데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지는 이런 광경, 즉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떨기나무. 이렇게 말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하니까. 예,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졌던 백향목과 같은 훌륭한 나무, 거룩한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당시 모세가 양을 치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초에 가까운 목초예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일터에서 매일 보고 혹시 양들이 걸릴까봐 치우기도 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생업의 현장, 그곳에 흔히 만나는 사람들, 흔히 경험하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아니 떨기나무와 같이 매일 보는 일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은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 또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 건물을 매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건물이 있던 교회였는데 건물을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그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냥 매입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레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거의 재건축하다시피 일을 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에 수리를 이쁘게 마치고 이제 바깥 환경도 조성을 끝나야지 시에서 나와서 퍼밋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 조경을 하는데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죠. 물질이 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이제 알던 집사님이 이 조경 쪽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기꺼이 도와주시겠는데, 와서 보시더니 넓은 거예요. 너무 넓은 겁니다. 그런데 돈은 부족하고 막 고민하는 중에 제가 옆에 있다가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구하자니 그거 갖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도와주고자 작정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일이 주중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주중에는 당신의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너무 바쁜 날인데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막, 근데 토요일에 오신대요. 그래서 나는 토요일 그러면 오후 정도 오시려나 그랬더니 토요일 7시 반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그분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잔디를 까는 일이었거든요. 집에서 잔디 롤 사서 깔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롤 하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거를 700롤을 까는 거예요. 700롤을. 두 사람이서. 네.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5시 넘어서 6시 넘어서 일이 이어지는데요. 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안 펴지고.
그리고 머릿속에는요,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는 이걸 계속 깔면서 머릿속에서는 아, 주님 나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지금서부터 물을 계속 줘야지 이 잔디가 삽니다. 나는 갈 테니 목사님은 이제 남아서 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물을 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인데 제가 어떡할까요? 막 고민하면서 이제 호수 가져다 보내고, 그분 보내고 호수 쭉 연결해 갖고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으로 정말로 불평 플러스 통곡 플러스 하나님 앞에 간구 플러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아무도 없으니까 입에서는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끌고 오는데요, 갑자기 얼굴에 빗방울이 하나가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이, 여러분의 그 쓸쓸함이, 그 외로움이, 그 고난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의 소망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KW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적,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루를 돌이켜보면요, 기적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자꾸 발에 걸리적거리고, 치워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곳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기억들 또한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 맨날 이상하게 울기만 하는 오늘 또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말 그대로 설교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지 않을까? 왜 나의 떨기나무에는 불이 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답 또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서 두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와 신을 벗으라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왜 떨기나무에 불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가까이 오려는 것과 신을 벗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하는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죽는가? 만약 그랬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오늘 결단하셔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 때만 가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멀리 있는 주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상관없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주일에서야 비로소 만난다고 와갖고 간신히 고개 들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떨기나무에 불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확신이 없어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때로는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멀리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일에 만나는 분이라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생업,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혹시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늘 나와 대면하고 계시고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신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시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 신 또는 발은요, 인간의 삶 전체적인 영역, 곧 품성과 외적 행동의 모든 것을 말할 때 신과 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히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에서는요, 신발에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신발은 흔히 죄악에 오염된 삶, 그러니까 발이 신체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신체의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에 오물이 묻어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더러워진 신을 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신고 먼지가 많은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들,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벗어나셔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더러워진 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벗는 회개가 있을 때에 떨기 가운데 불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회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나의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놓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특별히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떨기 덩쿨 같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신을 벗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든지 모세와 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그리고 기적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